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행복하신가요? 저는 요즘에 참 많이 행복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그 교회는 사이즈가 좀 크고 또 교육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장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달에 한 번 될까 말까 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순서들이 있고 이러면 두 달에 한 번도 되고 했는데 이제 5월달이 들어서 5월달이 시작이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장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주에 5번이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제 지난 사역들을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누렸던 때가 울산에 있는 소명교회를 섬길 때였는데요. 그때는 신대원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교회도 개척한 지 이제 몇 년이 돼서 한 100여 분 정도 모이시는 그런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고 부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부목사님께서 한 달 뒤에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부목사님이 오시는데 2년 반이 걸렸습니다. 네, 또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간이 좀 안 좋으셔서 많이 못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진 제가 그때도 다 했거든요. 그때는 일주일에 설교를 8편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설교에 대한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 8편의 설교를 본문을 다 다르게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행복하고 또 재미있었는데 과로가 되어져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휴학하는 바람에 더 신나게 사역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때 일이 생각이 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릴 것은 건강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고요.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요철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옵기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피곤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오늘 이 시간 거저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먹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무익한 종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제로 있은 일인지 아니면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의 예화를 만드는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상가에 개척한 교회에서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그 교회 아래층에 교회하고는 맞지 않은 업소가 있었답니다. 어떤 업소일까요? 네, 단란주점이었습니다. 이 단란주점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그 교회도 금요 철학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할 때마다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에는 주여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실 주여 그 소리보다 밑에서 사람의 소리인지 짐승의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개성이 더 크게 들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가요를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단란주점이 다른 데로 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데로 좀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 붙은 건지 아니면 욕심이 생긴 건지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차라리 저 단란주점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불이 나서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기에 불이 나서 망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실제로 거기 불이 난 겁니다.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단란주점 사장님이 교회가 우리 불이 났다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이 2명을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단란주점의 사장님이 말씀하기를 저 교회 목사가 우리 단란주점에 불이 나도록 기도해서 불이 나서 우리가 망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아니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불이 나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불이 난 거죠 라고 답을 했답니다. 실제 사건인지 만드는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한 좋은 의미를 던져주는 예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기도의 그 깊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철학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나가다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없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등남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갔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전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한나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놀라운 인물이 되었지 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의 내용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의심이 생긴 부분이 한 가지 나타났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까? 이렇게 표현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19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한 거죠. 문맥상 좀 안 맞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매끄러운 문맥상의 전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라고 하면 가장 매끄럽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나에 대해서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한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문맥이 맞기 위해서는 한나가 어떠한 일을 했고 한나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과연 한나가 어떤 생각을 했지? 과연 한나가 한 생각이 뭘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경고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사실 행복한 여인입니다. 지난번 2조 전도회 때 제가 잠깐 남편으로부터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사실 대다수의 2조 전도회 회원분께서 반응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멘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라고 조금 비웃으시고 오히려 남편이 아니라 거의 원수에 가까운 속이 되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성경은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나의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를 동시에 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두 아내 중에서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괴로워하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대단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자기 아내에게 한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느냐? 당신은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는 사랑받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인이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학교에 관심을 가지기를 시작해서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조금 했었고요.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가정에 대해서까지 관심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앞전에 교회에서도 가정사역위원회에서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부부로서 함께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더욱더 심해지면 결국은 서로 갈라서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관점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십시오. 사실 한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당시에 아이가 없다, 자녀가 없다.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기에 딱 알맞습니까? 그렇죠. 소방 맞고 쫓겨나기에 딱 알맞죠. 그렇죠? 오히려 남편이 한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고 어찌 너는 아이를 하나 낳지를 못하느냐라고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인데, 한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여인입니다. 어쩌면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여기는 게 오늘 8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의 남편 엘가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더 낳는데 왜 괴로워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아무것도 먹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책망받을 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한나는 힘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채워졌지만 단 한 가지, 그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한나처럼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 삶 아닙니까? 물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겠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 내가 굶주리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거할 처소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물론 자기 집을 가진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전에 비하면 정말 좋은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청년들을 데리고 동남아의 태국이나 아니면 필리핀이나 그런 오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입을 옷이 없어서 옷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나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는 아들이 없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최고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느냐, 괴로워하느냐, 그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남아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에 그때의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제가 학부 때 신학을 공부할 때
많은 교수님으로 들었던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1학년이 되면 마치 무엇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참 유명한 목사처럼 보입니다. 2학년이 되면요 강도사처럼 보인답니다. 3학년이 되면요 전도사처럼 보입니다. 4학년이 되면요 평신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처음에 1학년을 입학했을 때는 구원의 열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드렸던 그 여러분들의 고백,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나를 보아라. 내가 생각한 그 한나를 보아라. 한나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니 행복해질 수 있는 여인이었지만 단 한 가지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였다. 나는 너희들이 이 한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 때문에 그것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며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한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래서 성경은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아름답게 기도하는 자일까요? 좋은 말로 아름다운 문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일까요? 목청이 커서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그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자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줄 아는 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만을 사랑할 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를 보십시오. 그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라고 해서 불임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합판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민간요법 중에 한 가지로서 합판체라는 그런 화초의 뿌리를 다려서 먹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주술적인 방법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남편 엘가나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나가 의지했던 것은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든지 엘리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처럼 여겼다고 그럽니까? 한 여인이 나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일어나 여러분의 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퇴색되어 가고 있으니 하나님, 이 마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마치 당자가 아직도 집이 먼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달려갔듯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만을 사랑할 수 없겠냐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여겼던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시간도 다시금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간절히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